주요 예배 제목은 예수님의 전도 계획,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왜 선택해야 해서 하셨을까요? 우리는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한 이유는 만 가지도 넘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구원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과 저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소원인 이 전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이유는 수만 가지가 있지만 구원과 또 치유와 이 전도하는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붙잡고 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를 왜 선택했는지 이걸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또 은혜 받고 또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서론으로 하나님은 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찾고 계시냐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은 이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고 계셔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세전에 창세전에 또 우리 당진 지역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지역을 복음할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면 먼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말씀 운동할 제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복음의 결론 난 사람, 복음이 뭔지 알아야 복음의 결론이 나겠죠. 복음은 뭡니까? 복된 소식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다. 이걸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 아니면 절대로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말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은 말씀 운동할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진 지역에도 어떤 사람 찾고 계시냐면 말씀 운동할 사람을 찾고 계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가할 사람을 찾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하길 원하는 사람을 찾고 있냐면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할 사람, 지속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결론이 난 사람이죠. 결론이 나야 지속이 되어집니다. 결론 안 나면 지속을 할 수 없죠. 그리고 이 지속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르는 자, 다시 말하면 이 흐름 속에 있는 자를 얘기하죠. 이런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런 제자들을 찾고 계셨고 그런 제자를 찾아서 훈련시키셨죠. 그것처럼 우리 당진 예정교회도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이 방법 저 방법 전도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화가 되고 그런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진 예정교회도 우리 교회도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말씀 운동 할 사람, 그 다음에 이 말씀 운동에 진짜 지속할 사람, 그 다음에 말씀을 따른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했냐면 갈급한 영혼들을 선택했어요. 갈급한 영혼들을 선택했습니다. 그 갈급한 영혼들이 어떤 사람이죠? 막 영적 문제 온 사람, 갈급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막 가정에 경제 문제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자녀 문제 온 사람들, 이런 거 갈급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이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뭐 받기 원하냐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급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가만히 있다가 내가 구원받아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막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뭐 영적 문제 이런 걸 줘서 갈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 말씀 막 듣게 되고 그런 겁니다. 내가 아무 문제 없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안 듣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 교회 갑시다. 절대로 안 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갈급한 문제를 주셔서 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 갈급한 영혼들이었어요. 여러분과 똑같이. 여기 사람들을 쭉 보니까 똑똑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 사도행전 2장 7절 나중에 이 제자들이 치유함을 받아서 완전히 부활의 정인이 됐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들 어떻게 저게 말을 잘하냐? 혹시 저 사람들 술 먹은 거 아니냐? 술 먹은 말이 하잖아요. 술 먹은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 혀도 꼬이지 않고 말을 저리 잘하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했습니까? 저 사람들 출신이 갈릴리 출신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못 배운 사람들, 다 연약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제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랬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출신, 그죠? 출신 배경 우리 알다시피 다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그죠? 너 고향 어디냐? 이러면 너 저기 서울 출신입니다. 서울 어디냐? 강남입니다. 이러면 어이구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고향 어디냐 물으면 저 시골 그것도 시도 아니고 저처럼 경상북도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업 이러면 무시합니다. 그죠? 자기보다 이 시골이면 무시합니다. 그죠? 이 출신이 뭐냐면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배경이 있냐? 배경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 배경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그럼 우리 아버지가 시장입니다. 심지어 우리 아버지가 선생님입니다. 이래도 존경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버지 뭐냐면 농사 짓습니다. 그냥 일용직 합니다. 그냥 직장 다닙니다. 이러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무시한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배경이 더 안 좋았어요. 너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 아버지요 어부입니다. 그죠? 그만큼 배경이 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거진 다 이 어부 출신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무식했습니다. 뭐가 없었습니까? 지식이 없었어요. 그죠? 여러분이 공부 좀 하면요 말도 잘하잖아요. 책 좀 읽으면요 말도 잘합니다. 그죠? 근데 책도 안 읽고, 그죠? 어디 도시 구경도 해본 적도 없고 이래서 사는 거예요. 그죠? 훌륭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훌륭한 사람보다 다 연약한 사람을 주님은 더 사용했습니다. 성경에 훌륭한 사람 사용한 적이 한 명도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바울 같은 사람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0.1%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사용한 사람들은 99%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다 사용했어요. 그런데 0.1% 중에 또 하나님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처럼. 그런데 드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 어떤 사람 사용합니까? 부족한 사람 사용합니다. 그죠? 훌륭하지 않은 사람, 출신, 배경, 지식 없는 사람 이런 사 사용한다니까요. 너무 많이 배우잖아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죠? 열심히 하면 되지. 바르게 하면 되지. 최선을 다하면 되지. 돈 많이 벌면 되지. 공부 많이 하면 되지. 인맥이 있으면 되지. 요게 가득하다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은 그런 게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잘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어쩌보면요 복음 깨달으려고 그러면 어쩌보면 예수 믿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 얘기 아닙니다. 그게 나중에 복음으로 바뀌면 더 좋아요. 그런데 복음으로 바뀔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죠? 그게 문제예요. 치유받을 문제가 희박해요. 그 여러분이 육신적인 질병만 치유받아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들은 거, 많이 배운 거, 이게요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에 방해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복음 절대로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 되면요.
그래서 어쩌보면 저도요, 뭐 많이 안 배우고 이 막 그런 거 좀 축복이에요. 왜냐면 복음 깨닫기 좋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많이 못 배우니까 이 복음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탁월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직업이 어부였다니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그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나를 따르노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지위가 높았어.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장이야. 쫓아갈 수 있을까요? 국무총리다. 쫓아갈 수 있을까요? 한 달에 뭐 월급 500만 원 이상 받았다. 쫓아가기 힘듭니다. 그죠? 되는 일이 없어. 고기 잡아도 뭐 잡히지도 않고, 그죠? 남한테 무시당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쫓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을 주님이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뭐가 없었냐? 이게 없어. 소망이 없었어요. 사람에게도 소망이 없고, 그죠? 물고기 잡는데도 소망이 없고, 그죠? 뭐 부인에게도 소망이 없고, 자녀에게도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목말랐어요. 항상 뭐에 갈급한 거예요.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혼은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참된 이 갈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죠? 바닷물을 먹는 물과 같아요. 그죠? 우리 영화에 영화 뭔 영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 보면 막 이렇게 산에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 바다에 왔잖아요. 바다에 왔는데 막 상어를 처음 보고 고래를 막 처음 만나고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 바다에 있으니까 너무 목마르니까 산에 있으면 목마르면 뭐 하면 돼요? 물 막 산물이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7수잖아요. 바다 물이 있으니까 그거 목마름을 해결하는 줄 알고 그거 막 퍼먹잖아요. 그거 주인공이 그거 먹지 마. 그거 먹으면 더 갈급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막 죽어갑니다. 그죠? 이 서양 사람들은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걸로 막 해결하려고 그러죠. 절대로 갈증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갈증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 안 된 거예요. 돈으로 더 갈증이 돕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데 감사하게 뭐가 있었냐면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게 달란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까지 소망 없던 인생을 살다가, 그죠? 예수님께 칭찬 듣고, 그죠? 여기 있으니까 재미도 나는 거예요. 그죠? 예수 다 해주니까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고, 그죠? 일 안 해도 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배우는데 열망이 있은 거죠. 여러분이 비워야 되지만은 여러분이 열망이 또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구원 받았어. 여러분이 10년 동안 예배 안 드렸어. 영적 상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죠?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 그죠? 흑암 꺾으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예배 자리에 왔는데 계속 졸고 있다. 그게 여러분이 피곤해서 조는 건 괜찮아요. 사단이 계속 졸게 만든다. 말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럼 여러분이 5년 만에 영적 상태 바뀔 거, 몇 년 만에 영적 상태 바뀔까요? 10년 지나도 영적 상태 바뀌기 힘듭니다. 그죠? 그 나중에 뭐 내가 교회 다니는데도 왜 안 되지? 그거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목회자하고 상관없어요. 누구 문제입니까? 자기 문제, 자기 문제. 자기가 영적 상태 안 바꾸는 영 시스템 안에 있다가 그거 안 바뀐 거예요. 그죠? 그럼 똑같은 사람 중에 다 안 바뀐다 그러면 그 교회가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 다른 사람 바뀌는데 나만 안 바뀌어. 그러면 이제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제자들은 뭐가 있었냐? 이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특심이었어요. 그죠? 요렇게 지위가 없었지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막 베드로 경우는 날마다 진짜 밑바닥 인생이 있는데 수제자가 탁 됐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가 됐습니까? 반장된 거예요. 그죠? 싹 달라진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거룩한 직분도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마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이 거룩한 사람들은 누구냐? 속으로는 더럽지만 겉으로 안 거룩한 척하는 사람이 우리가 계속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배우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죠?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가장 죄 중에 죄가 뭐냐? 하나님 없다.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죠? 하나님 필요 없다.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죠?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 없다.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그 사람들과 다르게 이 제자들은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죠?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은요, 깨끗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그죠? 막 손도 씻지 않고 밥 먹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냐. 그죠? 할 정도로 이 지저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더 거룩했을까요? 그 사람들 더 좋아했을까요? 이 손도 안 씻는 제자들을 더 좋아했을까요? 그리고 제자들도 좋아했다니까요. 그죠?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그 사람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죠? 이 깨끗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돈도 없었어요. 그죠? 부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가 없냐? 지혜도 없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를 사랑하셨어. 그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 말미암아 여러분 가지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죠? 베드로처럼. 그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뭐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몇 프로요? 100% 은혜로. 그죠? 구원받은 겁니다. 그죠? 그 베드로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가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수 훈련에 뭐 했냐면 집중을 한 겁니다. 집중. 그 여러분이 집중도 집중 나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학생들도 많은 사람들 가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 같이 가위 안 하죠. 그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1대1로 가위를 하잖아요. 그죠? 분산되잖아요. 그죠? 분산됩니다. 그 예수님도 그래서 그냥 500명 있을 때와 또 70명 있을 때와 12제자 있을 때 다 달랐어요. 그죠? 그 여러분이 이렇게 소수 집중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소수 집중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개인 변화에 집중해야 돼요. 개인 변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상태, 다른 사람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부터 바뀌어야 됩니까? 나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죠?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안 바뀌면 모든 게 문제입니다. 그 여러분 사역하시는 것도 내가 한 사람 변화시킬 수 있으면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다 문제거리가 됩니다. 그 여러분 개인 변화가 먼저 있으셔야 돼요. 그죠? 개인 변화. 요게 다른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이죠. 우리 알다시피 뭡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개인 변화시키면 뭐가 변화되냐면 다수가 변화됩니다. 그죠? 여러분의 개인 변화되면 다수가 변화되고 다수를 변화시키려면 개인이 먼저 변화돼야 돼요. 그죠? 저가 바뀌어야 우리 성도님도 바뀌고 우리 성도님들이 바뀌어야 우리 가정이 바뀌고 지역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바뀌면요 다 안 바뀌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 욕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안 바뀐 이유가 궁극적으로 하는 계획이 있겠지만은 누가 안 바뀌어서요? 내가 안 바뀌었어. 다른 사람 문제가 있지만은 내가 바뀌면 다른 사람 문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보여도 그걸 넘어가요. 근데 내가 안 바뀌면 다른 사람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넘어가지 못해요. 그죠? 제자들이 이런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 보시 제자들의 마음 드는 존재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변화되면 다수가 변화되고 다수를 변화시키려면
누가 변화되어야 되냐면 개인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장점도 있어, 단점도 있어요. 근데 단점만 바라보면 목회 못합니다. 그죠? 단점만 바라보면 목회 못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유 죄송합니다, 내가 단점이 너무 많아서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단점이 좀 있더라도 뭐만 바라봐야 되냐? 장점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변화되면 다수가 변화되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개인이 자꾸 영적 힘없고 영적 상태 바뀌어지는 가운데 여러분이 변화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교회도 변화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세상도 결국 변화시키죠. 우리 기독교는 개인 변화돼서 교회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죠? 불교는요, 그냥 세상 변화 상관없어요. 그냥 혼자 네가 부처면 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변화되어서 함께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죠? 개인 변화가 가장 중요하죠. 자,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은 처음에는 해답이 없으니까 막 헷갈렸죠. 그죠?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뭐 예수님이 왜 저렇게 하시는지 뭐 헷갈렸어요.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계속 말씀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분명한 사람이 됐어요. 분명한 사람. 이게 달라진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도행전 4장 12절 누구의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고백 아닙니까? 그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죠? 어부 생활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거물을 이쪽으로 던져야 될지 저쪽으로 던져야 될지, 그죠?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될지 저렇게 살아야 될지 그냥 무능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그냥 일하고 잠자고 일하고 잠자고 이런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리고 우리 계속 말씀 보지만은 막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죠?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죽음이 왔는데도 분명하게 복음을 얘기했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고백했죠. 그죠? 잘못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 하지 마 이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졸다 그래 얘기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보고 들은 걸 왜 얘기하지 마라 그러냐? 확실했습니다. 그죠? 내가 보고 들은 걸 얘기하는 게 그게 무슨 문제냐? 더 확실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말씀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한 사람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 복음은 뭡니까?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 땅에 진리 있어요 없어요? 진리, 복음 말고는 진리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책 말고는 진리가 없다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그죠? 뭐 서울 대학교 나온 뭐 학생, 하버드 대학 나온 뭐 학생 뿐만 아니라 교수들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진리 없다니까요. 정치인도 진리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죠? 진리는 뭐밖에 없냐? 예수님 그리스도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막 낙심하거나 뭐 사람 봐가면서 복음 전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우리 우체부가 뭐 눈이 찢어졌다, 내가 뭐 진짜 그 시장에게 뭐 택배를 갖다 준다. 어휴, 내가 시장이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는데 그래서 안 갖다 주면 돼야 한대요? 안 되잖아요. 택배 아저씨는 뭐만 갖다 주면 돼요? 택배 물건만 잘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물, 가장 중요한 선물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보고 전도자라 그래요. 그죠? 그 베드로가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옛날로 따지면요, 어부가 어디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합니까? 그죠? 얘기 못합니다. 그죠? 자기 주장 얘기 못해요. 그죠? 근데 확실하게 감옥에서도 얘기하고 법정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싹 달라진 겁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분명한 이 사람이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뭐로요? 고집으로 말고, 그죠? 고집, 뭐 나의 기준 이런 거 말고
복음으로 여러분이 분명한 사람 돼야 돼요. 그죠? 분명한 사람이란 거는 말을 하고 싶다 하고 그 사람만 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필요 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도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죠? 내가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그죠? 앉아야 되고 가야 되고, 이 분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복음 모르면 흐리멍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바뀌니까 분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에 사단의 망대, 사단의 여정, 사단의 이정표를 걸어갔는데, 복음 계속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로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가길 지금 축복합니다. 진리 앞에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니까 막 갈등, 이게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분명한 사람인데, 분명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되냐, 뭘 들어야 되냐? 오직 복음만 들어야 됩니다. 그죠? 오직 복음 들으면 나중에 분명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속에 계속 기도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오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분명한 목적이 생기죠. 그게 바로 오직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렇게 딱 바뀌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은 여러 사람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행하셨을 때는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목적은 떡 주는 데 목적이 있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배부르게 하는 것이 예수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제자 훈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시킨 거죠. 제자 훈련. 제자 훈련에 올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우리 1절에서 9절 보면 그런 제자 훈련을 했죠. 그 예수님이 제자 훈련하고 바울이 이렇게 제자 훈련한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120명 성도들을 마가다락방에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교회 70 붙박이 제자, 현장 70 붙박이 제자, 70 제자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저가 그냥 70 교회 붙박이, 현장 붙박이 아니에요. 예수님 실질적으로 70인 제자를 훈련시키셨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몇 명 제자입니까?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셨어요. 그 중에 또 나중에는 야고보, 요한, 베드로, 그죠? 3명 제자들. 중요한 곳에는 3명을 따로 부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전달했죠. 그죠? 그 예수님의 이게 소수 훈련, 집중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런 훈련들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도 이제 제가 이렇게 훈련을 하지만은 지난번 중직자 훈련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게 이제 좀 더 작게 훈련을 시켜 나가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 훈련에 올인하셨어요. 결국은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하셨죠. 결국 교회는요, 무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무리는요, 문제 터지면 나중에 다 나갑니다. 문제 터지면 또 무리가 오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을 가라 오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제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에 올인했죠. 그 제자들은 뭐에 반응했냐면 말씀에 반응했어요. 그래서 말씀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가 막 총 들고 총 쏘고 수다 던지고 이런 훈련 안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으로 계속 훈련을 하는 거죠. 그 사도행전 우리 1장 14절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 운동 속에 있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 훈련 속에 계속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상태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죠. 그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이 마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죠? 우리 알다시피 마가라는 사람이 그 온실 속에 죽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 이제 그 마가다락방에서 막 성령을 체험한 거죠. 그리고 이 1차 전도 운동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죠? 따라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막 위험 들어닥치고 풍랑 일으키고 먹을 거 없고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 도망가고 배신한 사람이 누가? 마가입니다. 그 돌아와서
제2차 전도 훈련 여행 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웠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누가 싸웠어요? 선교사 2명이 대판 싸웠다니까. 그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알다시피 우리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잘못한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사람이었지만 계속 치유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 딱 바뀌잖아요. 그죠? 요한도 똑같잖아요. 요한 야고보 어머니한테 조금만 조그만 일도 어머니한테 고자질라고 막 이런 사람이 누구 야고보 요한이거든요. 근데 싹 바뀌니까 그죠? 이 사랑의 사도로 우리 알다시피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다음 계시록 다 쓴 사람으로 완전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말씀 훈련 속에 계속 있으면 누가 여러분과 저를 바꾸냐?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뭘로 바꿔요? 말씀으로 바꿉니다. 그죠?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에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집중 잘 되는데 말씀에만 집중 못한다.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게 사단이 주는 문제입니다. 그죠? 말씀 훈련.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갈보리산 언약.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다. 그죠? 예수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계획이 뭔지 그걸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 그죠? 여기 집중을 냈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마가다라빵. 이 메시지에 이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말씀 훈련도 했지만 기도 훈련을 했어요. 기도 훈련을 한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4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강으로, 산으로, 그죠? 바다로, 한적한 곳으로 새벽에 어두운 밤에 이 기도 훈련을 시키셨어요. 직접 시키시고, 그죠? 제자들과 함께 하고 이렇게 했죠. 세 번째는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 운동, 기도 운동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훈련을 했냐면 전도 훈련까지 했습니다. 그 여러분이 퍼센트로 나누면 여러분이 요거 30점, 33점, 요거 33점, 요거 33점 해야 100점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맞는 거예요. 다시 말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저하고 말씀 훈련 좀 하고 있습니다. 뭐로요? 예배로 말씀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도로 여러분이 말씀 운동해야 돼요. 기도로. 지금 금요,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왼날에 산으로, 바다로,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가잖아요. 그죠? 훈련을 하는 겁니다. 또 뭐까지 훈련을 해야 돼요? 전도 훈련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현장 가서 영접하는 걸 여러분 직접 봐야 돼요. 여러분 양육하는 거 직접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운동 훈련을 해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적 상태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평신도인데 여러분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좀 그런 교회도 많아요. 성도님들이 직접 나와서 말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서대반이 그렇게 했잖아요. 맞아요, 안 해요? 서대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안 하더라도 여러분 현장에서 이 말씀 훈련을 전달하면 돼요. 빌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대반이라 그게 다 있죠. 기도 훈련 같이 하면 되고 현장에 이런 훈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태복음 10장 1절 이 전도 훈련을 했어요. 그죠? 그럼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제가 현장 하는데 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교회 낮에 전도학교 딱 만들어 놓고 우리가 현장 전도하러 갔죠. 근데 그건 노방전도, 그 다음에 그냥 한번 만나러 가는 전도, 그거는 영접 운동은 할 수 있지만은 열매 맺는 전도는 아니에요. 가장 좀 수준 낮은 전도고 가장 어려운 전도가 바로 노방전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실은 직장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면 그게 가장 열매가 있는 전도 운동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전도하면 여러분이 뭐 현장을 전도한다. 그 전도 열매 그진 없습니다. 그죠? 물론 빌립과 에디오페네시 이런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빌립이 영적 상태가 진짜 바뀌어졌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현장 가서 루디아, 야손, 뭐 아굴루비스를 만난 거는 그만큼 영적 상태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무도 없는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그게 만나게 된 거죠. 그런 어려운 전도가 아니라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전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자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삶도 좀 준비가 돼야죠. 근데 삶이 윤리, 도덕 그런 거 말고요. 전도할 수 있는 삶이 준비돼야 됩니다. 윤리, 도덕 지키려고 그러면 평생에도 못 지킵니다. 안 돼요. 우리가 불신자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가는데. 그죠? 근데 전도를 위한 삶을 갖고 있으면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 전도 훈련, 이걸 예수님이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셨죠. 현장 가서 뭐 했습니까? 첫 번째로 치유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 예수님이 다 안전뱅이, 막 중풍병자, 그죠? 눈먼 사람, 그죠? 이런 심지어는 나사로를 살리는 이런 치유 전도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죠? 이거 딱 이렇게 하면 서양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 여러분이 뻥은 아닌데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소문도 좀 내야 돼요. 소문 내야 돼요. 우리 정수희 성도님 지난번에 한번 갔더니 우리 당진 예정교회 목사님은 귀신 떠나게 하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만나면 이 정신문제 치유된다. 이거 사람들 막 알리는 거예요. 본인이 그 치유받았으니까.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사실은 막 귀신인데 뭐 예수를 떠나 귀신 딱 떠나고 사기 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게 떠나갔다 또 돌아온 사람 많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귀신 떠나가서 막 그 목사님 대단하다. 그 치유된 사람 또 가보세요. 또 귀신 들려 있어. 복음 전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또 똑같은 상태, 나중에 더 심각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천지입니다. 그죠? 그 치유전도, 예수님이 이런 치유전도를 현장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서 치유 안 돼도 상관없어요. 나는 누구만 전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전거했잖아요. 그래서 전거했는데 치유 안 되면 그것도 누구의 뜻입니까?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치유가 안 되든지 하늘 계획이 없어서 치유 안 되지 그거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죠? 의사가 약을 줬어. 그죠? 물론 처방을 잘해야 되겠지만 그 처방약이 확실한 처방약이야. 먹었어. 치유 안 되고 치유되고는 그 사람 문제인지 의사 문제 아닙니다. 그죠? 의사가 약을 처방을 잘못했으면 문제지. 종교로 뭐 선행으로 열심으로 약을 줬으면 문제되지만 이 필요한 그리스도 약을 줬잖아요. 그럼 그 약을 먹었는데 치유 안 되면 누구 문제입니까? 그 사람 문제죠. 의사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치유 전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전도 운동 할 사람이 있으면 한번 영접 운동 해봐요. 영접 운동. 여러분이 한 해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만 영접 제대로 해보세요.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을 내렸습니다. 한 사람 집에 영접해보라. 영접해보고 그 사람 뭐 귀신 들거나 뭐 시달린다. 예수 이름을 한번 꺾어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 역사는 흑암실은 예수 따라갈지어다. 귀신도 확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저 집사님 어느 교회 다닙니까? 우리 당진 예정교회 다닙니다. 그럼 그 사람이 치유받으면요 와보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시면요 30점짜리 인생이에요. 그죠? 30짜리 인생이고 60점짜리 인생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그죠? 결국은 신앙생활, 하나님 원하는 신앙생활하고는 그 점수가 안 맞아요. 그죠? 오늘 전도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운전면허 시험 합격 요즘에 몇 점입니까? 70점입니까? 60점이에요? 70점이에요? 그죠? 뭐 하여튼 70점이다. 그러면 뭐 어느 한 파트가 33점이야. 어느 또 한 파트가 33점이야. 어느 한 파트 33점이야. 여러분이 두 개 100점 맞았어. 66점이잖아요. 그런데 70점 맞아야 합격이야. 그럼 그 면허 딸 수 있어 없어요? 결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이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 가지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너 면허증 몇 점 맞았으니까 어떤 사람은 뭐 71점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아유 머리가 얼마나 두놈 71점밖에 못 받냐. 그 옆에 애가 너는 면허증 있냐? 없다는 거예요. 몇 점 맞았냐? 69점.
한 놈은 71점 맞고 합격됐고 한 놈은 69점 맞고 떨어졌어. 이분이 다 얘기하는데 71점은 합격이기 때문에 100점이야. 69점은 1점 모자라도 떨어졌기 때문에 몇 점이야? 빵점이야. 그 얘기하더라고. 그거 똑같은 거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때 제가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현장에서 무슨 훈련을 했냐면 치유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고을마다 다니면서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노방 전도. 이거는 이제 열매에 상관없이 현장을 보여주는 거죠. 현장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영적 눈 안 열리면요, 아무리 많은 곳을 가도 안 보입니다. 노방 전도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해당에 대해서 전도를 했죠. 이게 뭐냐면 시스템 전도입니다. 사실은 가장 많은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시스템 전도입니다. 그죠? 치유 전도는요, 우와, 이건 일어납니다. 나중에는요, 다 없어져요. 치유받는 일에 와 한단 말이에요. 그죠? 금방 다 없어져요. 그죠?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예수 믿고 벼락부자 됐어. 오래 못 갑니다. 예수 믿고 병 떠나서 오래 못 갑니다. 그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뭐가 있었냐? 정확한 말씀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 노방전도 이것도 열매 없습니다. 이거 현장 보여주는 거고, 시스템 전도 이게 이제 해당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요런 응답을 이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요렇게 응답을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다 부활의 뭐가 되냐면 정인이 된 겁니다. 부활의 정인.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의 정인 되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냐면 영적 눈이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어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코람 데오라 그럽니다. 그죠? 목사님 없어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성경적 전도.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성경적인 전도 응답을 받는 사람으로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전도 계획, 선택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처럼 하면 돼요? 예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여기에 선택받은 거 감사하면서 여러분 치유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치유시게 주셔서 진짜 하나님 원하는 전도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상태 바꿔서 진짜 예수님처럼 성경적 전동답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